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약의 대부분의 책들을 저술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다양한 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그가 아나니아로부터 침례를 받고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것, 그것을 사역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만났을 때 그때부터 사울의 사명과 그리고 사울의 사역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진짜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사울의 사역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다르지 않고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광주리에 담겨서 도망가야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사역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여러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는 이 여러 날은 앞에 19절에서 며칠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단어와 대조되는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여러 날,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러 날이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근거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바로 이 장면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기 바로 그 직전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러 날이라는 것이 바로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서 아라비아에서 지낸 3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여서 크게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울은 그 아라비아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충분한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굉장히 아까운 시간일 수도 있는데, 도대체 그 광야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아라비아에서 사울은 무슨 일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했을까라고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지나다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그 정보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의 시작에 여러 날이 지나매 할 때 이 지나매라는 단어, 이 단어 안에는 채워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채워졌다도 아니고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것을 채우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울은 다메섹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로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받게 된 이후로 바로 다른 사도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메섹을 떠나서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땅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유대인들의 지식, 성경적인 어떤 구약의 지식들이 가득했던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도 있었고, 논쟁할 수도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 안에 무엇인가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을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채워짐의 사역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채워짐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그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짜내고 짜내서, 내 마음을 짜내고 짜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린다면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나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쳐서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차고 흘러 넘쳐야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쳐서 그냥 넘쳐 흘러나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먼저 채워짐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채워진, 세상의 지혜로 채워진 우리를 비워내고 그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은혜가 부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안에 채우지 못하기에 흘러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분주한 현재의 삶에 쫓겨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봐야 할 유튜브도 많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일해야 할 것도 많고, 운동도 해야 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 그것을 조금씩 뒤로 미루다 보니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고착되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채워지면 미움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가득하면 내 안에 욕망대로 살아가기 위한 내 삶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면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러 날을 지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채워가야 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더 깊이 예수와 함께 하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주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뒤로 밀어놨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살아가기에 급급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